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 안에 있는 큰 능력이 듣는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네,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좀 바꿔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는데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평강이 뭐냐? 우리가 진짜 최고의 행복은 평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평강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 모든 것, 더 이상의 필요 없을 만큼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용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일어난 사건. 시간적으로 보면 저녁 때라고 그랬는데 시간으로 보면은 제가 유추하건대 한 5시 전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라는 건 저녁 식사할 무렵이잖아요. 저녁 때라는 게. 그러면 유대인들은 시간이 우리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밤 12시가 기준이잖아요. 넘어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근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6시입니다. 오후 6시. 6시만 넘으면 새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아침부터 시작되는데 밝은 그 아침부터. 유대인들은 밤부터 시작돼. 모든 역사가, 모든 인생사가 어둠으로부터 시작돼. 그래서 항상 희망적인 밝은 아침을 향하고 있어. 우리는 아침으로 시작했다가 저녁으로 끝나잖아요. 어둠으로 끝나잖아요. 개념이 좀 다를 뿐입니다. 아무튼 저녁 때라고 말했을 때 한 5시 무렵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은 겁니다. 방에 문을 꽉꽉 다 닫아놓고 문들을 닫은 후에 문들 하는 걸로 봐서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출입문이. 방이 널찍하겠죠. 지금 제자들 11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문을 꽉꽉 닫아놨어. 두려우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공개 처형. 요즘 세계 어느 나라도 공개 처형하는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있더라고요. 아직도. 왜 공개 처형하는가 하면은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엄포를 도는 거예요. 공포에 몰아넣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이런 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는 그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 죄목이 뭐예요? 죄목이 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했지만은 죄명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왜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유일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끌어내린 거예요? 인간으로 끌어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독을 해도 이건 뭐 어마어마한 모독,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모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공개 처형을 한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날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걸로 끝날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도 한패니까, 한패거리니까 이거 붙잡아다가 같이 그냥 공개 처형으로 그 비참한 처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같이 숨어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날 아침에, 이날 새벽에 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동이 트자마자 그걸 무덤을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아니 이상한 거예요. 무덤에 그냥 큰 바위로 그냥 막아놨던 것이 그게 비껴져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 본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정작 거기 있어야 될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거기 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거기 달려가. 어디로? 제자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주님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제자 2명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는. 성경에는 그 베드로보다도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다고 하잖아요. 달려가서 보니까 없네. 수건도 있고 뭐 개개도 있고 옷도 있고 그건 다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걸 거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없네. 누가 가져갔나? 그거 할 수 없이 뭐 거기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으니까 두 제자는 그냥 가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2사람은 거기에 그래도 그냥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가셨을까? 근데 2 천사가 또 나타나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 만난 후에 또다시 막 달려가 제자들한테. 그래,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그는 이제 아침 새벽에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그리고는 낮에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유추 생각해보면은 두려우니까 숨어 다녀가 이제 요 한 집에 방에 지금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있는데, 여기가 장소가 어딜까? 또 많은 분들이 여기가 아마도 그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던 그 집이 아닐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장소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아무튼 문들을 꼭꼭 잠궈놓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겁니다. 붙잡히면 우리도 그 처참한 십자가 거기서 죽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지긋지긋하는 거예요. 공포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죽을 수는 없지. 그렇다면 여기서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있으면은, 여기서 계속 있으면 얼마 동안 있을 거예요? 여기서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어떤 도움을 청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움을 청할 만한 자리도 없고, 기다린다고, 막연히 그냥 기다린다고 뭐 해결될 일도 없고, 그런데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있을 그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 방 꼭꼭 걸어 잠근 이 방에, 그 방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도 답답하니까 꽉꽉 걸어 잠궈 놓고, 만나기도 싫고, 내 문제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답답한 때가 있잖아요. 답답한 때. 내 인생 문제 누가 해결해 줘요?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인간의 기본은 뭐냐? 이 속에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 두려운 게 있어. 어떻게 보면 두려워. 그러니까 인생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이 다 두려워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은 꼭꼭 걸어 잠궜는데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에. 그 참 놀라운 일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문 잠궈놓고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에.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거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공간에 막힌 것 없이 그냥 나가도 들어오기도 하고, 막힌 것 없이, 막히는 게 없어. 어디든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그냥 미국 그냥 순식간에 미국 가 있을 수 있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또 시간도 초월하신다고 그래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는 그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현재만 있는 거예요. 다 그냥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우리 이해는 안 가잖아요. 그런 게. 그러나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공을 초월하신다. 우리도 다시 오시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면 우리도 시공을 초월해서 그냥 순식간에 마음만 먹으면 달나라도 가고 아니면 어디도 가고 다 갈 수 있고,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과거도 갔다 오고 미래도 가고. 아무튼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이 두려움, 인간의 두려움을,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또요. 지금 신학적인 의미를 또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 율법, 그거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이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 만나지만 하나님께 죄인들은 꼭 하나님께 갈 때 어떻게 가야 돼?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제물 양을 갖다가 바치면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받잖아요. 이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못 만나.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죄인들은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과거에 있던 죄든지 현재든지 앞으로 미래에 있든지 이 모든 죄를 그냥 완전히 위임을 받아가지고, 자기 백성들 모든 사람의 죄를 위임받아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자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로 드리고 그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인들의 죄의 값으로 이것을 상쇄를 시켜버린 거예요.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그대로부터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단에는 휘장이 난 그대로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거 끝난 거예요.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기 전과 부활 후가 이렇게 달라. 우리는 이제 그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다 청산이 됐잖아요. 깨끗해졌잖아요. 이 깨끗해진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
그러니까 그때는 이 계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뭐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 모든 내 삶에서 갖춰져야 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넉넉하게 충만하게 갖춰진 상태, 그게 평강이란 말이야.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면 이제 더 이상의 필요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이거 보세요. 평강이 이제 임했잖아요. 인간이 진짜 필요한 건 평강이라, 평강. 그래, 그들의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이에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선언. 이 선언은 부활하기 이전에 이 평강이 왔을지라도 죄인들은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금방 또 죄로 물들면 그건 다 허사가 되고 말아. 그런데 이제 말끔하게 깨끗하게 청소가 됐잖아요. 청산이 됐잖아요. 이제는 그 평강을 영원히 내 안에 간직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그 평강은 유효하게 주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주노니, 그래. 나의 평안을 주노니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을 주셨어도 살아보니까 어때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게 계속 우리 발목을 잡아. 살고 보면은, 살다가 보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그때 내가 그 말 한마디 듣고 막 화를 벌컥 내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는지 몰라. 또 그 길로 갈 필요도 없는데 그거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그냥 괜히 마음 썩고 그냥 고난받고 그랬네. 고난받으면서 막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네. 그 염려하고 걱정이 지나놓고 보니까 안 해도 될 거냐 한 거예요. 안 해도 될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평강,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누리는 일에 제한이 없어. 누구든지 다 평강을 누릴 수 있게 주신 거예요. 누리라 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걸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고 보여줬잖아요. 뭘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 손 못 자국, 옆구리, 창자국. 이건 뭐예요? 죽음의 표시야. 죽음의 표시. 이거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당시만 해도 거기에 모일 때만 해도 못 믿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못 믿었어. 과연 이분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우리 스승이 맞는가? 맞네.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을 시켜줬어.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오늘 20절 보세요. 19절 마지막에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의 바뀌었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으로 채워졌고, 그분은 우리 스승이 다시 사셨고, 진짜 다시 사셨네요. 기쁨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내 인생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묶여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는 삶은 항상 평강 가운데서 넉넉한 가운데서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은 뭘로 채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진 그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신 거예요. 주신 평강을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이 나이가 이 정도 됐네요. 지금부터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어떤 누구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평강으로 채워지고 내 인생사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채워지고 또 이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숨을 쉬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요. 성령. 그동안까지는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성령도 오셨다가 하시다가 다윗도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셨다 걷어가고 그랬어. 오시다가. 그런데 영원히 내주는 성령. 그냥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숨으로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내 인생을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평강과 성령이요. 평강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내 삶이 바뀌어버려요. 내 삶이. 이 사고가 바뀌어져.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져 버려. 그래서 행동이 바뀌어져 버려요. 행동이. 언어가 바뀌어져 버려. 언어가. 목소리도 바뀌어져 버려. 눈빛도 바뀌어져 버리고. 습관이 바뀌어져 버려. 습관이. 사는 형태가 바뀌어져 버려요. 사는 그 모습이 바뀌어져 버려요.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으니까. 여유로워져. 넉넉해져. 그 삶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이미 그걸 주셨는데도 우리는 좀 힘들면 이 풍랑 좀 없애달라고. 너무 힘들어요. 풍랑 좀 없애달라고. 또 우리는 살면서 힘들면은 바람이 너무 세요. 이 바람이 너무 세요. 바람 좀 잔잔케 해달라고. 몰아치는 바람, 휘몰아치는 풍랑. 내 인생살이가 많이 시달렸어. 그거 없애달라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있든지 없든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일에는 그것이 제한할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요. 누리면 돼. 내가 두려워가지고 미리 겁내가지고 못 누릴 뿐이지. 지금까지 못 누렸을 뿐이요. 누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일에 누가 가로막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그런 거야. 내가 성질 나가지고 아니면 너 욕심이 가로막히고 어떤 분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셨는데 평강을 언제 누릴 거예요? 언제? 저는 매일 아침에 일을 하면서요. 다 샤워하고 면도 하고 다 가다 듬고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자는 걸 제일 먼저 나와. 내가 문 열고 내가 키로 문 따고 들어와. 언제든지.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내가 오늘 사는데 오늘 내가 살 때 내가 오늘 기쁨으로 살아야지. 기쁨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딱 정해놓고 기쁨으로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 말든 그냥 기쁨으로 살면 될 텐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 내 마음의 상태를 정해놓고 못 살았어. 그런데 정해놓더라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 제어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 속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그거요. 평강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진 상태를 이게 평강이라고 그러니까요. 이미 주셨잖아요. 누리면 되잖아요. 왜 못 누려요? 왜 안 누리는 거예요? 안 누리는 거. 누리십시오. 평강을. 누가 뭐라든 그런 거 있으면 장애물 있으면 장애물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도와주십니까?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청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풍랑, 바람, 이거 아무 관계없이 이런 거 그냥 누리는 거예요. 관계없이. 하나님께 있는 게 어마어마한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내 인생사의 승리, 성공적인 삶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 믿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내 삶의 풍요로움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 그게 있어. 또 기쁨도 내가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 없는 상태도 빠지기도 하잖아요. 막 분노만 하고 숨을 그냥 헐떡헐떡 그냥 쉬기도 하고. 기쁨도 하나님께,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서 있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 그것도 하나님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돼. 하나님의 기적,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누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관심을 누리는 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는 좀 가지려고만 하는 것에 그냥 거기에 다 목매어 달고 있잖아요. 가지려고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정말 누리시는 분들을 볼 때 내가 존경해요. 진짜 우리 성도님,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셔. 다 내가 저런 분들 본받아야지, 저런 분들 본받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강으로, 이 평강이 없는 곳에는 다툼이고 싸우고 시기질도 주일학교든지 학생부가 됐든지 청년이든지 뭐든지 우리 어른들이 됐든지 어디든지 평강이 없으면 그렇게 다툼이, 분열이 있고, 평강 가운데서는 그런 게 없어. 평강, 가정에서도 평강이 넘치면 가정이 풍요로워져. 가정이 풍요로워져. 내 직장도 풍요로워지고 내 사업장도 풍요로워지고, 그런 역사를 만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풍요로운 환경을 만드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성령 충만을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너를 보낸다고, 삶의 현장에서 이걸 누리라고요. 보이라고요. 충만히 보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